네,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에게 땅의 영광은 쓸데없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에 동전통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하이패스를 달고 다니기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 이제 동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동전을 넣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은 이후로부터 이 동전통이 별로 쓸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100원짜리 이런 거 다 없어지고 10원짜리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10원짜리를 어떻게 처분할까 생각하니까요 막상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였을까? 그래서 이거를 그럼 버려야 할까? 버리자니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에 있는 그 동전통에 10원짜리 위에 곰팡이가 펴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10원짜리는 이제 돈도 아니구나. 그래도 10원짜리가 옛날에 돈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10원짜리가 돈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원이래요. 그래서 10원짜리는 자기가 대표하는 가치가 10원인데 14원짜리 재료비를 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게 1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만한 화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10원짜리도 돈입니다. 이거 많이 모으면요 꽤 큰 돈 될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10원짜리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가치 없지 않은 것이 왜 홀대를 당할까요? 자, 10원짜리를 얼마 모으면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놀랄만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0원짜리를요 1만 개 모으면요 10만 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10원짜리를 모으지 않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1만 개 모아야지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오! 하는 가치가 만들어지려면요 1만 개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원짜리를 잘 모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화들, 이 땅에 있는 땅의 가치들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재화들 그리고 성공과 명예들 나름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10원도 가치가 있듯이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치 없다고 말할 때에는 어떤 맥락이냐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늘의 상급에 비해서 이 땅의 것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가치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가치의 격차를 아는 사람은 땅의 것에, 땅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 살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가치의 격차를 극명하게 그 극명한 가치의 격차를 아시는 분이에요. 눈으로 알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땅의 영광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마치 우리가 10원짜리를 별 가치 없이 여기듯이 그분은 하늘의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치 없이 쓸데없이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 여러분 그거 가치 없지 않아요? 가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높은 가치를 체험한 사람은 이 낮은 가치, 그렇죠? 마치 이 10원짜리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치 없이 쓸데없이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근데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들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로부터 5일 전인 이 주일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로부터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후에 다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줄 모르고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유명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단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서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사방 각지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오시냐, 이거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로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고요, 종료 주일이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자,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가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해요.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그 옷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레드카펫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흙먼지를 받고 다니시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아가실 행차의 카펫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했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치하의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당시 아무 나라도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무릎을 꿇었던 그 영광스러운 히브리 민족의 자랑이 바로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전투력이 얼마였습니까? 유대 50만, 북이스라엘 80만, 130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대제국을 이루고 유럽을 평정하고 중동을 평정하고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렇죠? 그 페르시아의 전투에 가용된 병력이 몇 만이었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와의 전쟁 속에서 그 페르시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용병을 다 동원했어요. 그 용병을 돈 주고 다 동원해갖고 스파르타를 쳐들어갈 때 100만이었습니다. 그게 100만이었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요, 지금요, 다윗 치하에서 130만 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던 그 동기는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에요. 당시 다윗의 나라, 그 강대한 이스라엘의 재건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수백 년 동안 로마에 짓밟혀서, 그렇죠? 종살이 하면서, 그렇죠? 잃어버린 그들의 주권, 그 모든 어떤 이 수치스러운 세월을 만회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버리고 다시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요, 열렬히 환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민족의 해방자가 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결단의 발걸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환영받고 이렇게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발걸음은요, 특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모든 박수 갈채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했고, 이것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마치 왕의 즉위식과 같은 이 행차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행색을 하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요, 결국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보통 짐을 운반하는 도구였습니다. 더러 사람을 운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말에 비해서 체구가 많이 작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면요 별로 이렇게 폼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를 타고서요 무슨 어떤 폼이 나겠습니까? 나귀는 지구력은 있지만요 풍채가 왜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서 멋을 부리기에는요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었어요. 그것도 다 성장한 나귀도 아니고 새끼니 더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장군 왕은요 절대로 나귀 타지 않아요. 못합니까? 그 애굽에서 수입한 다리가 길쭉길쭉한 근육질의 종마 이런 거 타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분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냐는 것이죠. 너무나 초라하고 행색이 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즉위식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러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실 예수님인데 마지막 행차 때 좀 폼이 나게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답게 위엄 있게 좀 영광스럽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대통령 즉위식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으로 이제 즉위하는 그날, 그죠? 대통령을 환호하는 그날에 잘 나가지도 않는 진고차를 하나, 경차 하나 불러다가 그 경차를 타고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폼이 나겠냐고요? 이게 대통령 즉위식하고 어울리는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평소에는 그런 거 탄다 해도 이날만큼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답게, 그죠? 그에 걸맞는 것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 죽기 전 마지막 행차입니다. 벤츠 세단 하나 뽑아주시고 그거 타고 가겠습니다. 한 번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애굽에서 들어온 종마 한 번 타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면 종려가 아직 흔들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할 때 폼이 나고 그에 걸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겸손하셔야 할까? 왜 이렇게까지 겸손을 표방하시는 것일까?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마지막 행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속이었잖아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하라, 그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그 마리아가요 이제 아기를 해산하게 돼요. 그래서 방을 하나 구하는데 그 구할 수 있는 방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도 여관 하나 잡지 못해서요 짐승들 키우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운 첫 번째 침대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짐승의 밥그릇, 염을 주는 그 냄새나는 짐승의 여물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이렇게 가장 초라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염을 주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행차하실 때에도 짐짝 실어 나르는 볼품없는 동물의 등에 타셔서 행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태어나신과 죽으심이 유사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셨고 우리의 구세주였지만 태어날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한 번도 제대로 대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고 가실 때에도 이렇게 볼품없이 가셨을까? 예수님은 정말로 땅의 영광을 싫어하셨던 분일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하나의 가치 없이 여기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셨을까?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분은 영광받기를, 땅에서 영광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셨냐?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반납한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말을 타든 나귀를 타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귀를 골라 타야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선택해야지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분,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수많은 말들을 놔두고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그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내가 보았는데 그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이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 쓸데없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타든 나귀를 타든 사실 나에게 이것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초라해지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영광이 쓸데없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늘의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나귀 새끼 타는 게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거 탈 때 참 초라해지고 볼품없어 보여서 그게 참 힘드실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같이 나도 그들과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 그 영광을 소망한 자는 이 땅에서 초라한 행색을 해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땅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은 땅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10원짜리를 붙잡기 위해서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를 버리는 사람 없듯이, 맞바꾸지 않듯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땅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기에 땅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따라서 나귀 새끼 타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좋아서 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애굽의 종마 누가 안 타고 싶어 합니까? 일부러 하늘에서 영광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땅의 영광을 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영광을 이뤄가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은 왜 저들은 초연하지? 뭐가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세상에 초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에 사는 맹수들 있죠? 이 사자나 뭐 치타 이런 맹수들, 이 맹수들의 사냥 성공률을 아십니까? 사냥 성공이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한 30%밖에 성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대개 맹수들의 사냥 성공률은요 30% 미만이래요. 그런데 한 번 사냥에 실패하게 되면 급격한 체력의 소모를 겪게 되어서요 그 뒤에 사냥을 할 때 두 번째 사냥을 시도할 때 성공률은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냥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맹수는 굶어 죽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요 한 번의 사냥이요 자기 목숨이 달린 거예요. 이 사냥을 성공하냐 마냐가 자기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곧 자기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의 시도를 할 때 그것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그 맹수들이 그 초원에서 성공을 할 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자가 무릎 꿇고서 앞다리로 기어가는 거 보셨죠? 치타 이런 맹수들이 낮은 포복을 하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냥감 앞에서 살살 기어가면서 자기를 감추고 그렇죠? 참 그 맹수답지 않게 자기를 낮추면서 너무 극도로 신중한 그 모습들 여러분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한 번 사냥에 실패하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는 게 바로 맹수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한 번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윤회설 믿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시 시도해보고 이럴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의 인생이기에 천국의 소망 붙잡고 우리의 인생 십자가 붙잡고 다른 방향 가지고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잡다한 여러 가지 산만한 목표를 가지고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뭐죠 버킷리스트? 예, 뭐 그런 것도 한번 써보면 좋겠지만 참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의 목표 붙잡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목표 붙잡고 그거 다 하려고 체크하고서 그렇게 할 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시절이었어요. 일제의 신사참배 압력으로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듯이 일제의 그 치하의 그 압력 앞에 신사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참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되면서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들의 그 학대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파견받은 일본의 총독 미나미가 일본의 제국회의에서 조선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통치는 원활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 조선 총독을 있던 미나미 사령관이 일본의 그 강요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 교도들입니다. 당시 미나미 사령관에게 비친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불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무섭지 않았는데 그들 앞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였냐면요 목숨의 위협을 해도 굴하지 않는 예수 교도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근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죽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 것입니까? 염려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표대를 바로 잡고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예수님 보세요. 얼마든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들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자기의 추종자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민심은 예수님께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요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환호하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이런 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마지막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거는요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나는 땅의 영광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섬김받고 높임받는 것, 난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잘 안 하시잖아요. 이때는요 한 끼씩이라도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금요일은요 교회 나오셔서 금요 철학 꼭 들으시면서 좀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